어떻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다고 할 때 혹시 이게 5일 동안 이거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벌써 오늘이 5일이에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 싶습니다.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린 예상하게 되죠. 이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삶이란 건 살아갈 때도 삶이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고 돌아왔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어떤 느낌, 무엇이 남느냐, 이게 삶의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살아갈 때 우리가 애쓰고 막 일어난 일들 또 예상되는 것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결국은 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봤을 때 야,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려고 그 시간들을 지났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당장 우리가 막 이 현실을 두고 막 천국을 생각, 그 이전에 오늘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날에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믿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믿으니까 예배 나오고 믿으니까 헌금 드리고 믿으니까 봉사하고,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는 교회 신앙생활 외에 실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하는 그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애태우고 힘들고 야 정말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온 날리고 뭐 네타냐후 때문에 날리고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이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믿음이 어떤 실제적인 여러분에게, 이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정말 하다못해 내 마음이라도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해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정말 벅차고 힘들고 다 죽겠다고 해도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으로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넘어갈 수 있지 뭐. 이런 실제적인 역사라도 있냐는 거예요. 저는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없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뭐 사람이 하나씩 믿고 사는 게 중요하지, 누구나 다 잘난 척하고 그런 말 합니다. 사람에게 다 종교성이 있어서 뭔가 다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믿고 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증명하신 그 믿음이 그냥 우리 삶에 실질적인 게 없으면 마음의 위로는 아주 첫 출발입니다. 정말 우리 손에 딱 움켜쥘 수 있고 내 삶이 확 바뀌고 안 됐던 일이 열리고 이런 실제가 성경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은 우리를 앞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의 성도들에게는 그게 있었다고 간증하고 그게 있었다고 증거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치 저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들로 그들의 경험처럼 경험한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오늘날같이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 맞고 욕먹어도 교회가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염려하지 마세요. 이 교회라는 형식과 이거는 혹 나중에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 이 인생을 뭐 100년을 살고 앞으로 수명이 늘어서 뭐 150년, 200년을 산다 해도 결국은 마치게 될 그 인생을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영원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실제 경험해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 실제 문제 앞에 다 흔들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뭐 이상한 막 옛날에 막 박수 치고 막 한번 붕 떴다 가는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만큼 비판적이고 저만큼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마치 진짜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경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전에 어느 권사님께로부터 제가 들었던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교회를 안 나와서 이 권사님은 늘 그냥 막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막 어느 날 며느리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거기서 만나야지. 근데 그 며느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머니, 저 어머니가 가는 천국은 안 가고 싶어요. 제 앞에서 펑펑 울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권사님께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얼마나 믿음의 본을 못 보였으면 그랬을까 싶다가도, 그게 벌써 일어난 지가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벌써 십몇 년 지났네요. 볼수록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막 교회를 막 다니는 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거예요. 억지로 다니는 교회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억지로 나오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자의 이 마지막 날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실제적인 것,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야, 너 혼자 사느라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함께하는 거, 네가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일에 내가 함께한다.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잘했지. 그러나 네 입술에서 나만 한 게 아니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막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느라고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고 야, 나도 믿어야 하겠어요? 안 믿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것 때문이에요.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에 남들이 이해가 안 되는 기쁨, 남들이 이해가 안 되는 행복, 남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자신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뭐 때문에 그래?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나 예수 믿어. 나도 믿는데. 그래? 그럼 다시 잘 믿어보자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고,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무도 그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전하라니까 뒷꼭지 끌려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코끼리 밥솥도 내가 써보고 나서 이야 끝내준다, 이런 사람이 밥솥을 잘 팔았지, 그냥 설명서 보고 이런 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은, 여러분 코끼리 밥솥 뭔지 알죠? 아이고, 저희 어머니는 코끼리 밥솥 하나 갖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평생 못 가졌어요. 내가 참. 그 코끼리 밥솥도 내가 써보고 확인해야, 그래야 잘 파는 거예요. 뭐 설명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게 뭘로 돼 있네 뭐 소용없어요.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봐. 먹어보니까 틀려. 똑같은 정부미 쌀인데 틀려. 기름이 줄줄 흘러. 이게 뭐야? 코끼리 밥솥이야. 오늘 또 코끼리 밥솥만 또 머릿속에 남으시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경험하자? 순종으로 경험하자. 제가 어제 믿음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막 갈등이 꼭 믿음의 어떤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저하는 것도 갈등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주님 말한 대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망설이는 것도 믿음의 갈등이에요. 혹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아니고 다음에 미루는 것도 이게 다 믿음의 갈등이에요. 다. 내가 확신하고 그래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당장 실행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믿음을 주시라고. 이거 넘어서게. 여러분, 그 문턱이 있잖아요. 턱. 이 턱이 이게 별거 아닌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휠체어 타신 분들에게는 이 조그마한 턱이 그거 못 넘어가지고 지하철을 못 타고 그거 못 넘어서 가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놔도 안 해요. 안 해. 그게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믿음의 어떤 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턱을 못 넘는 거예요. 그걸 넘자고 각자에게 있는 그 믿음의 갈등, 그거 한번 넘어보자는 거예요. 그거 한번 넘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만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안 되면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옆으로 좀 틀어보고, 우리 뭐 그러잖아요. 살면서는 우리가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주저앉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는 사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는 직장 생활에서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삶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바꾸면 재조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시죠? 다. 뭐 지금은 안 탈지 모르겠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딱 타고 핸들을 그대로 딱 잡고 갑니까? 그러면 넘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가서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자전거도 쭉 가는 것 같지만 그때 이렇게, 자동차 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세하게 흔들면서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재조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 해보자 했지만 이 마음이 오래 갑니까? 여러 가지 갈등으로 흔들리고 휘둘릴 때 그때 재조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인생에서 믿음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하실 자리와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 참 기막힌 말을 했어요. 재조정에서 내가 한다보다도 하나님께 같이 하자고, 내가 하나님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이 재조정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 인생에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인 능력과 은혜를,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실제적입니다. 실제적. 여러분이 지난 5일 동안 오늘도 이거 말씀 참 좋았지, 재밌더라고, 좋아, 정말 나 은혜 받아 감동받아서, 이걸로 땡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 실제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늘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이 지금 뭐 어려움이 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한 번씩 애태우는, 저도 다시 또 최근에, 제가 어제 통일부 차관 만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저께. 그러고 나서 저 안에 이거 또 기도 제목이 또 생겼어요. 이건 저 안에 불안이 왜 없겠어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냥 통일부 차관이 이거 알겠다고, 도와드리겠다, 함께 해보자고 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착착착,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믿음의 문턱을 조금 넘어서는 것처럼 더 순종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귀로만 듣고 많이 알아야 그 작은, 좀 과장하면 1cm도 안 되는 믿음의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여기로만 믿었으니까 나도 다 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러나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뭐. 제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 전에 제가 느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삶에는 안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만두자고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그만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로 사냐고. 세상에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내 삶에 없는 하나님을 입으로 전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나는 그거는 못 간다, 그거는 못한다. 그래,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드리는 모든 설교가 저의 간증이에요. 저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말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끄럽지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다 주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첫날 하나님은 일하신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애태우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거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초청에 결단하고 응답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 중에 한마디라도, 무엇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부딪히고 와닿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이 말을 실제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선한 생각,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 어떤 느낌, 이거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함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백날 불러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 한 인생의 주인이면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고 한 번은 얘기를 들어야지. 오늘날쯤은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은 해도 주인이 아니야. 맨날 자기를 뒤척거리만 시키려는 거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저는 요한복음 2장 5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이 순종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마음에 새깁시다. 요한복음 2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첫 번째 일어난 이적은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주님도 기도 중에 때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셨는데 어머니 지금 제가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듣지도 않고 바로 하인들에게, 왜?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거든. 잔치국수가 뭐, 아니 국수 먹으러 오라 해놓고 국수가 뚝 떨어진 거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육신으로 난 자기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아니 믿었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에 조금 근심, 염려, 불안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에게 뭐예요? 그냥 자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정확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기막혀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속에 불평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아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포도주 지금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큰 결례식 와서 사람들을 억지로 손을 씻어 이렇게 씻는 척하는, 그게 큰 항아리가, 우리 말하면 이 수조 같은 막 이 물통이 5개나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채우라니, 아이 포도주를 빌리러 와도 부족한 판에, 그러니 중얼중얼 뭐 이럴 수 있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잔치라는 주인님의 아마 친척이거나 무척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신 총대를 메고 그 일을 한 거죠.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 안 했으면, 물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지금 바쁜데 뭘 이걸까지, 대충 한 절반도 안 되게 채웠을지 몰라요. 다 채운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또서 갖다 주라. 아니 지금 포도주 급한 판에 물 갖다 주면 어쩌자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란다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경험을 위한 기대와 결단과 확신이 있거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문턱을 1m 문턱을 넘겠어요? 제조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저기 계시고 올라오나 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힘을 써서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삶과 노력과 물질과 내 감정을 들여서 내 믿음으로 뭔가를 이 일을 넘어서야 되는 건 우리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제조정은 제가 어제 나침반 같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 딱 안 돼요. 맨날 일부러 나는 주님의 순교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삶에 사는 거 보면, 차라리 너는 순교하지 말고 요거나 좀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침반이 흔들려도 그 방향을 잡아가듯 믿음의 제조종, 믿음의 순종은 크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순종을 볼까요?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엉뚱한 일을 엄청 했죠.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밧세바의 일 외에는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런데도 다윗의 삶에는 순종이 있어요. 큰 두 가지가,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제 남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성전을 짓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야 네가 그런 생각을 했냐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 낙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돼, 너 하지 마.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전을 위한 모든 자재들과 귀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했어요. 우리는 그 순종, 다윗의 순종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자보다도 하여튼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여러분 삶에서 나는 무엇을 순종해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솔직히 믿음이 없어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조금씩 줄어들겠구나. 아니 솔직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좀 약해요.
근데 이게 갈수록 늘어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심한 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또 다윗의 유명한 순종이 있죠. 사울만 죽이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사울이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들어왔어요. 주변에서 다 이때 기회입니다. 심지어 2번째는 그냥 눈짓만 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야, 이거 거절하는 거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입니다. 자기 따라온 사람 때문에. 요즘 정치인들이 다 누구 때문에 휘둘린다고 그래요? 자기와 함께 평생 하면서 자기에게 정말 모든 걸 다 했던 그 밑에 참모들이, 아니 내가 당신 하라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요것 때문에 다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 대통령 자리에 서거나 높은 자리에 가면 그 측근들이 다 부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들이 이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오늘날 다윗으로 만든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의 문턱을 한번 넘어 보셔야 돼요. 문턱을 넘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이시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면 그만큼 여러분 삶에 힘이 생겨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있어요. 마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한번 주시면 그냥 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한 방에 훅 흐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작은 순종부터, 내 작은 순종부터. 그렇다고 무슨 막 단계가 있어서 쭉 나는 몇 단계인가, 그렇게 하실 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실제 해보느냐, 여기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1 다음에 2, 2 다음에 3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1 다음에 2 가다가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은 10, 100, 1000, 만 이렇게 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역사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건 이렇게 해서 언제 가냐보다도 내 믿음이 내 삶에 이 갈등과 불안과 여전히 못 믿는 불신앙의 이 문턱을 넘어서는가, 바로 요 일에서, 바로 이 일 앞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몇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드는 생각,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그렇다고 뭐 그게 뭐 갑자기 막 수억을 막 어디다 하고 그렇게 들리진 않잖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순종을 통해 그 순종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순종하는 우리 앞에, 순종하라고 결단하고 시도하는 우리 앞에 문이 닫히고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건 성경에 있는 그냥 그런 기록이 아니라 실제 예수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뀐 한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때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에게 네가 짓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기분도 나쁘고 섭섭하겠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넘어서야 될 문턱이에요. 인간적으로 교회 가면 누구 때문에 있지요? 여러분이 넘어서야 될 문턱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어느 모임이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 모임은 그렇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늘 성령 안에 있으려고 했고 성령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시려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이런 걸 잘 읽어봐야 돼요. 말씀이 어려우면 넘어가요. 그러나 그때 바울이 간증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딱 막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에이, 나 모르겠다. 아닙니다. 또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또 막아요. 또 가려고 애써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에게 길이 막힐 때, 일이 꼬일 때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찾으면 결국 뭐예요? 저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나중에 정리해서 일이 좀 진행된 말씀드렸지만, 제가 통일부 차관을 만나고 오게 된 이유가 10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북한사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거 순종으로 한 겁니다. 정말. 갑자기 북한 가서 합의서라도 받아와서 일을 해야 된대요. 우리 오정일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목사 했으니까 하자. 그래도 북한 갔다 왔어요. 블라디보스톡 통해가지고. 나도 정신이 없지, 미쳤지. 그 후로 5번, 6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올 때가 너무나 너무 다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무서웠고. 10년 전에 의료버스라고,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시작되는 일이 의료버스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NGO에서 왕진 가방이라고 의사들 청진기 이런 거 몇 개 넣어가지고 저 북쪽 이 압록강 이쪽 근처로 이 왕진 가방을 많이 공급을 해줬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한다고. 그런데 그걸로 안 돼요.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교회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의료버스를 한번 만들어요. 의료버스 뭔지 알죠? 요즘 우리는 소용없어. 우리는 헌혈할 때나 한 번씩 오지. 의료버스는 조금의 한 20인승 큰 대형도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장비, 시골에서는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의료버스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다 병원이 다 코앞에 다 있는데 무슨 의료버스야. 차 타고 5분만 10분만 가면 되는데. 그러나 북한은 생각보다, 하여튼 평양 외에는, 나중에 우리 박 목사님 한번 오시면 말씀을 제가 이제 나누라고. 평양 외에는 거의 우리 60년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버스에다가 엑스레이, 초음파 이런 거 다 기본해가지고,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도 하도 지원해봤잖아요. 주는 게 아니고, 그거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유가 필요하잖아요. 또 의사, 간호사, 운전사 인건비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줄 테니까 필요하면 또 나와라, 중국으로.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잘 돌아가나. 그거 안 하면 속된 말로 갖다 뜯어가지고 다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굳이 확인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버스들이 시골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거를 10년 전에 북한에서 제안을 했더니 시큰둥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고 지난 게 10년이에요. 근데 갑자기 북쪽에서 또 박 목사님께 연락이 왔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들어가겠다 해서
최근에 북한을 들어갔다 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간 북한을. 그분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이거 해달라고. 근데 거기다 놓고 야 10년 전에 어쩌고 안 해요. 그래서 받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일부 차관을 만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막힌 거 알잖아요. 그래도 저는 북한 사역을 하는 이유가 저도 북한 피곤합니다. 제가 무슨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큰 물길이 막혔을 때는 작은 지류라도 계속 흘러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 소위 민간단체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순종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래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스스로 포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큼은 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의료버스 하려고 막 달달달. 아니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보냈지.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때는 또 기도해보고 또 순종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생의 일이에요. 인생의 일. 믿음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오랜 동안 많이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고 우리 자녀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관심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혼자 애쓰지 말고 너 예수 믿는다. 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혼자 애쓰냐. 같이 하자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듣고 그렇게 안 해봐서 마음속에 염려되고 이게 정말 그거야 갈등 생겨도 여러분만의 한번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 보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정말 안 되면 아예 저처럼 하나님이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아예 기도원처럼 그렇게 양털 뭉치라고 내놓고 한번 해보시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봐야 믿음의 불이 붙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2026년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제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언도교에서 한다고 세상에 누가 여기다 관심을 두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불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부흥 사람이 억지로 해가지고 막 연예인 부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내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불은 정말 나도 저 양반이 저렇게 5일 동안 저렇게 말하면 진짜 뭐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열망과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시면 저는 그게 성령이 불을 붙여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냉소의 시대입니다. 불신앙의 시대예요. 왜? 세상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 때문에 우리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해보면 믿음으로 그 문턱을 좀 넘어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지금 시작하십시오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글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근데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되면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어째요? 해요 말아요?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뜰로 나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은 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당신의 손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져 아무리 애써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뿌리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금 믿음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십시오. 지금 뿌리지 않으면 내 마음 밭에는 믿음을 덮는 잡초가 자라 나중에는 애써 믿음의 씨앗을 뿌려도 싹조차 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해봅시다. 여러분만의 작은 것을 놓고.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순종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